자, 누가복음 13장부터 누가복음이 집중하는 구조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진 사실은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누가가 기록했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계속 어디를 향하여 집중되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정점, 누가복음의 마지막 정점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딱 결론 내고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여 기도하던 가운데 그 예루살렘 모인 무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무리에게 임하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 가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점으로 나가는데 특별히 그 중심 핵심적인 실제적 움직임이 13장 22절부터 시작돼요. 성경을 찾을 시간 없어서 제가 이 구조도를 가져왔어요. 자, 노란색 부분. 자,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 마지막 부분까지 딱 대칭되는 구조로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언급해드렸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그 본문이 중심이 되어서 13장 시작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택한 19장 마지막 단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쭉 세밀하게 들어가면 17장 11절에서 19절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고 양쪽으로부터 배척받는 그 한센병자들 10명의 한센병자들 도리어 그곳을 친히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그분. 그때 설교 드린 거 다 잊어버리셨죠?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세요. 그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리고 그 중심,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누가복음은 지금 나와 있는 표의 내용대로 같은 대칭되는 내용을 딱딱딱 대조시켜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탁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탁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지만 저 같은 교역자들은 이런 구조로부터 이 구조 안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신학적 의미가 뭔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연구하고 따져 들어가고 자 그럼 연구하고 내놓으면 강의죠.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것을 통해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뭔 상관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오는 게 설교거든요. 자,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은 19장 2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시간상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누가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이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인 겁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왜 성전이 있게 된 걸까요? 왜 예루살렘이어야 할까요? 그냥 이스라엘 전역 중에 그냥 예루살렘이 제일 그럴듯했나 보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예루살렘인가를 명확하게 들려주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전부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매로 쓰신 바벨론 제국에 의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놀랍게도 이들이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그토록 압도적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편 137편을 띄워드릴 건데요.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자, 앞에 9절, 5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137편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필이면 지금 포로로 와 있고 노역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어 놓고 자기들 흥청망청 노는 가운데 이 히브리 노예들을 보고 야, 니네 악기 잘한다며 연주, 노래 잘 부르는 민족이라며, 자 이리 와, 니들 여기서 좀 연주 좀 해, 노래 좀 해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놓고 137편의 시를 지어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20편 137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 포로의 상황에 처지, 거기에서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적들로부터 도리어 노래 한번 해봐라, 악기 좀 타봐, 수금 좀 연주해봐, 너희들 잘한다고 내가 알고 있어, 이 취급받던 그들이 집중한 건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겠다. 이 얘기죠. 예루살렘, 결코 나는 예루살렘을 못 잊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수금을 끝내주게 연주하는 이 테크닉, 이 재주를 다 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못 잊습니다. 그 다음 6절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 여기 바벨론, 여기에 찬란한 문명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 여기에 있는 게 더 즐겁다? 마르둑 신전의 제사 환경이 더 끝내준다? 야, 여기는 좋은 악기가 더 있네? 이런 걸로 한다.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거다. 난 예루살렘 결코 못 잊는다. 예루살렘이 전부고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은 수금을 탁월하게 연주하던 자신들의 재주, 그토록 노래 잘하는 자신들의 탁월한 달란트, 자신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이 찬양, 이 어떤 무엇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좌정하심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이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의 역사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타인 땅의 서울, 수도가 되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이 자리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아시는 대로 바로 다윗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실제 성전을 건축하는 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지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된 건 다윗 때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1년에 제가 늘 표현하자면 늘 무례하고 안타까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정치적인 것만 들여다봅니다. 다윗이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으로, 그리고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사실 자기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통합 왕이 되었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한 거야. 예루살렘이 왕의 길이 지나가고, 실제 그 왕의 길이 옆에 있어요. 오른쪽 기드론 골짜기 그쪽으로. 이따가 보실 겁니다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게 사회 골짜기로 나오는 겁니다. 소돔 왕과 그 다섯 왕과 네 왕 그돌라오멜이 전쟁이 나서 조카 롯을 빼앗겨 갔을 때 구출해 오는 그때의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나는 곳,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과거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이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전략적 요충지고 여러 지파들이 골고루 중심에 모을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된 것은 정치적 관점이 아닙니다.
정하고 나니 정치적으로도 탁월할 뿐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정말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했느냐? 그것은 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됐어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친히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이후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인간 왕인 다윗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셔야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으로 택한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누가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느냐? 나 인간 왕 다윗이 아니라, 물론 다윗의 왕궁도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셔야 하고 임재하셔야 하고 그분께서 다스리셔야 한다. 이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려 한 4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던,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 수도로 삼기까지 무려 4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실제로는 점령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점령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띄워주십시오. 예루살렘 주민, 여호수아 시대의 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여호수아서에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후대에 이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야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표현들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바로 여부스 족속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을 여기에서 쫓아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윗 결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왠지 아느냐? 여기가 얼마나 험준하고 높고 요새냐면, 야, 다윗 니들이 군대 끌고 와봤자, 야, 우리 중에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너 같은 것들 올라와봤자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그럴 정도로 요새였고 험준했어요. 그래서 그들 여부스 족속의 생각에는 다윗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야, 여긴 못 넘어와. 야, 장님도 니들 막을 수 있어. 다리 절어서 못 뛰어다녀도 니들 정도 여기 있으면 다 막어. 근데 다윗이 점령했다는 거야. 우리말 번역엔 빠졌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이 7절을 맨 앞에 뭘로 시작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해요. 자, 영어 성경은 번역했네요. Nevertheless.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부스 족속이 자신만만해서, 야, 우리가 맹인이 지켜도 니들 다 막을 수 있어. 다리 저는 자들만 앞에 배치해도 니들 따위 못 올라와. 이렇게 자신했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험준하고 정말 힘든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산성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실 굳이 여기 이렇게까지 힘들이지 않고 다른 좋은 적당한 곳에, 뭐 우리 극동지방이 우리 조선시대식으로 하자면 풍수지리 이런 거 따지면 더 좋은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 여기 차지할 거야. 유치하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정하셔야 한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말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야 할 곳으로 그토록 집중하고, 그래서 그 힘들고 험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성을 끝내 공격하여 빼앗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통치하시기를 구하는 그 신앙,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지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실로에 있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신 여호와의 법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물론 한 차례 큰 문제가 있었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다윗이 마음도 많이 상했었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요. 다윗도 부족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끝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즉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중앙에 계셔야 한다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힘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그래서 그토록 왕이 된 후에 갈망하여 이루어낸, 점령하고 그곳을 정복하여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궤를 옮겨놓고 시작하는 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다윗 때부터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었으니 그때부터 여호와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 중심에 계신 거냐? 그전에는 실로의 법궤가 있었으니 그럼 실로가 중심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 되심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윗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역사를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거느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조카 롯과 그 모든 소유물을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아까 언급드린 그때 어디에서요? 사회골짜기. 근데 이 사회골짜기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왕의 골짜기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예루살렘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로 동편이 사회골짜기, 왕의 골짜기. 여기에서, 그러니까 골짜기지만 결국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 바로 이곳에서, 물론 소돔 왕과도 만납니다만 바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멜기세덱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지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 때 이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풀어서 들려줍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까 창세기
창세기 14장에 나온 바로 그 멜기세덱입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살렘 왕이요, 창세기와 똑같은 표현이 그 다음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자 여기 그 이름 할 때 그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그의 이름의 뜻이, 의미가 뭘로 나오느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의미는 살렘 왕이니, 이 살렘이 어떤 단어랑 같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요. 자, 그 다음 3절이요. 그 다음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누구와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아브라함은 분명 멜기세덱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더 풀어 소개하느냐? 의의 왕이요, 그 이름이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심지어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오셨죠? 알파와 오메가다. 심지어 누구와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만났던 그 멜기세덱이 바로 살렘왕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야 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으로 영원한 우리의 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연결짓는단 말입니다. 소개할 때. 이것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자, 이번에 또 한 군데를 또 보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의 인생에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띄워놔 주십시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예,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백세해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하실 때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즉 모리아 산에 이르러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버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하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여기 여호와 이레로 그 땅 이름, 바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딜까요?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 된 겁니다만 여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 때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야, 우리 지금 돈 모자른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사실 이런 의미가 근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임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삼아 두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산, 그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경험시키세요? 부활케 하시는. 자, 그래서 좀 넘어간 다음에 합쳐서 설명드리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어받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면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 19절이요.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주저함 없이 이삭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실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여호와 이레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이 이삭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신앙을 지금 얘기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로 다시 연결지어보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명명하셨다고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거다. 그가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된 어린 양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사시는 그분. 그가 이 산, 여호와의 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사흘 길을 걸어 도착했던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에서 이삭을 대신해 어린 양을 예비하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로 마침내 오실, 마침내 그 산에 나타나 서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님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자, 이 스토리를 계속 연결져 보십시오. 이걸 또한 누가 알았다고요? 바로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믿음이 막 끌어오르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 아니,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시고 통치하신 것, 구속의 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전망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왕 되심의 통치를 다윗도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막 갈망하고 그러니 빨리 법궤부터 모시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을 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당연히 무엇을 바라보고 옮긴 겁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붙들고 옮긴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곧 평강의 왕, 의의 왕을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도 드러내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그 이전이기에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덜 만났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정말로 이걸 제대로 알았는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통치하시며 그곳에 서실 그분,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서게 하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통치하심을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실 것임을 다윗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전망하고 믿은 게 맞는가? 예, 성경이 맞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인데요.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여기 그가 다윗을 얘기해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30절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여서 나가 설교할 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중심 결론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샘플로 사용하면서 다윗이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왜 그토록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성전을 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그토록 신앙이 갈망했고 기대했고 소망했냐? 바로 이 내용. 다윗이 뭘 믿었고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자손 가운데 그 보좌 위에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서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 더 멋진 표현이 나와요. 31절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뭐 했다고요?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미리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호와 이레, 그가 그 산에 서시고 여호와의 선에 그가 오셔서 서실 것이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지막 32절. 이 예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루살렘은 왜 누가복음이 그토록 예루살렘 하는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임하게 될, 온전하게 임하게 될,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온 장소이고 마침내 여기에서 완성될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하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시대에 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 글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당신의 주권의 통치를 끊임없이 드러내셨고 그 통치의 중심,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그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서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이제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본문 28절 끝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 이 앞서 가시다를 이제 최종적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앞서 가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 여호와의 선에 당신이 하나님의 때에 딱 들어맞게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여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때, 그 구속의 그 때에 맞추시기 위하여 적극적인 순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앞서 가셨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오늘의 이제 인용되는 성경 구절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을 보실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인데요. 자, 9장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여기 너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말합니다. 이 칙령이 언제 내려지냐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칙령이 내려져요. 바로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 왕, 통치자가 일어나기까지. 자, 일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여호와 이레로 하자면 여호와의 산에 서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띄워놔 주십시오. 7이레와 62이레. 자, 7과 이레는 우리말, 순우리말 또 7이잖아요. 네. 그리고 62이레, 62 곱하기 7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70년이 지속되리라. 71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풀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7이레와 62이레로 지금 다시 세세하게 설명하셔요. 그 곤란한 동안에 뭐가 돼요? 성이 중건돼요. 광장과 거리가 다시 세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해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산에 서실 그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의 통치의 실행자요 완성자로 오실기 530여 년 전에 이 다니엘서를 계시받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530년 전에 이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7이레와 62이레 합치면 69이레잖아요. 69이레. 이걸 몇 년으로 환산하면 69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오늘날 우리가 1년을 며칠로 계산합니까? 365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레고리우스 력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의 1000년 전쯤에 그레고리우스 황제 때에 이 1년에 대한 날짜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의 69일에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480년보다 사실 작아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1년이 한 달이 31일짜리가 없어요. 그냥 다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다 3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돌려보면 오늘날 1년 계산으로 하면 483년으로 나오지만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때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면 476년 20일 정도에 해당됩니다. 476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요? 69일에가 69일에가. 자,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바사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 때. 그건 주전 444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444년 전. 그런데 그때부터 예루살렘 중건이 시작돼서 몇 일에요? 69일에가 지나면 그때가 언제가 되느냐? 483년. 실제로는 476년이 지난 후로 계산하면 주후 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 서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대속하여 부활하사 구원의 통치를 완성하신, 실행하신 때, 바로 이때, 이걸 아버지께서 정하셨거든요. 이때에 맞추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그때 반드시 이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금요일 저녁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앞서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여 펼쳐내시는 그 구원의 통치를 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심을 제자들에게 뭘 통해 가르치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유명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를 어떤 선구사가 자꾸 표로 내걸어서 이런 거, 이 강대상 만드는 회사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런 의미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를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이 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예수님 자신도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치시려는 그 구원의 통치에 쓰임 받으시려고 빌립보서 2장 표현대로 자신이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마다하시고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누구의 통치에 쓰임을 받으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을 받으시려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시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쓰시겠다. 이거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통해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에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곳에 어떻게 해야 내가 주가 쓰시겠다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곳에 우리의 손도 닿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만 더 닮아가고 그 예수님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